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에 관해 배우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성품은 기질은 어떤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것입니다. 일단 베드로는 좀 다혈질적이죠. 그리고 또 단순합니다. 그리고 열정도 있고 순수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고, 그로 인하여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2년 반차 정도 접어들었을 무렵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기준을 보면 이제 그 검은색 부분을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강은 요단강, 그 밑에는 사해 또는 염해라고 부르죠. 자, 그런 줄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위쪽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충 머릿속에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황량한 광야지대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지리산의 한 산 기슭에 온 것처럼 정말 울창한 숲에, 그리고 시냇물같이 강이 막 흐르고 폭포도 있고 엄청난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우리가 바다나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명이 발달하듯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교도들을 숭배하는 제단들이 많았는데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저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교도를 숭배하는 제단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고 광야가 아니라 울창한 숲과 시내가 있는 곳이고, 또 저 지역에는 이교도들을 숭배하는 제단들이 있었던,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장소는 이렇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는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가 있는 곳이었고, 그런 이단을 숭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아까 그 배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는가를 결정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가 결정한다. 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인지가 결정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오늘 예수님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교회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예수님, 왜 물질의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병을 안 고쳐주세요? 왜 우리 자녀들 책임 안 져주세요? 예수님을 마치 어떤 사업가나 교육 전문가처럼 여기시는 분, 그냥 어떤 것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한간에 떠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으로 본 사람은 사회의 부조리나 부패를 보면서 고발하는 분, 정의의 심판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어떤 혁명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처럼 본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에 불과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세 번째로 예레미야라고 본 사람, 선지자로 본 사람은 구약시대 때에 시대가 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거나 메신저를 보내줘서 희망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의 중에 하나로 보면서 희망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교회 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했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왜 응답이 없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복을 주시지 않지? 자꾸만 예수님을 뭔가를 해주시는 어떤 혁명과 기적을 베푸시는 선지자,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안게 되고 또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네라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을 도덕적 스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너희들은 나와 동거동락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내 말씀도 들었고 내가 비유로 말하고 해석하는 거 다 보고 기적을 행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중요한 건 너희들의 고백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고백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장차 교회를 책임질, 장차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남의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딱 내 차례가 들어오면 이걸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천국의 주님 앞에 서면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서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제 와이프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 와이프 등에 딱 엎혀가지고 천국에 갈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러죠. 아니요, 천국 문 앞에 가면 내리라고 합니다.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답니다. 한 명씩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나가니까 따라 나오고, 남이 찬양하니까 나도 따라 찬양하고, 남이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니까 분위기 같이 잡으려고 아멘하는 남의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사랑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최고의 홈런을 날리죠.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러면 한마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나면은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홍해를 가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중요한 건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힘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상신들이 가득 찬 그 가이사 빌립보에서 나는 이런 신들과는 차원이 달라, 이런 고백을 그들 입술에서 받길 원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화려한 문명이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고 너무 기쁘셨어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시모나 아니면 베드로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불렀을 텐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풀네임 이름 다 불러요. 바요나 시모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와, 야, 너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쏙 들게 말을 할 수가 있니?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네 머리로는 1등 할 수 없는데 너 1등 한 거야. 이건 너의 능력이 아닌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버는 것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병장수,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물론 복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심령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여느 사람들과 달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했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던,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예수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 영적인 상태가 주님이 딱 보니까 야, 베드로야, 넌 정말 복되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믿음을 보고 너 정말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뒤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회 이야기가 딱 3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도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을 봐야 그 말씀을 이해가 할 수 있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왜 이 타이밍에, 왜 이 맥락에,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왜 교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사복음서를 통해서 3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하고 교회라는 뜻이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이다 보니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타이밍에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백 공동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의 뜻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1대 교황은 베드로고 2대, 3대부터는 교황들이 쭉 이어오는데 후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대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높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교황을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거 앞에 띄워주시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그 뜻이 뭡니까? 돌멩이라는 거예요. 작은 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뭐냐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반석이고 돌멩이인 거예요. 차이가 엄청난 거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페트로스라고 불리는 베드로 돌멩이 위에 무엇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 안 있다가 성경에 보면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야단맞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이 베드로. 기분 좋고 상태가 좋을 때는 교회가 부흥했다가 갑자기 낙심하고 시험 들었을 때 교회가 확 무너지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교회는 베드로라는 작은 페트로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페트라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 그 사랑 위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떤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뚫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어느 조직이든 간에 머리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조직의 색깔이 정해지죠. 어떤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엄청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머리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교회 가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면 그 교회를 설립한 장로님의 가정이 꼭 교회 머리같이 느껴지고, 또 항상 문제가 많은 교회 가면 싸우는 게 누가 머리냐, 누가 이걸 하느냐, 막 이렇게 싸우고 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주님을 절대적인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교회에 다른 머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교회 모든 지체들은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날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초등부 아이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의 아빠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아주 컸어요. 그런데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거죠. 그런데 간신히 걷긴 하는데 이 그 걸려있는 사진과 자신의 과거의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온 몸에 전신을 막 문신에다가 과거의 조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키도 굉장히 컸고요, 인물도 참 카리스마 있게 생겼고 멋있었어요. 덩치도 참 있고 몸이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지팡이 없으면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부터 전달되는 신경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척추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전달해오는 신경이 말이죠.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좋고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가,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운영 권사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답은 뻔히 나온 거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 주님의 지시사항이 전달되지 않는다. 주님의 마음이 리더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답은 뻔한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한다면 머리 대신 주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의 설교도, 우리 이 말씀도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을 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그 모든 핵심과 중심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셀 모임 할 때도 모든 대화의 중심도 예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사람으로 만드는 순간 병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이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교회는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능력의 공동체인데요, 교회 안에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DNA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천국 열쇠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의 열쇠입니다. 천국은 이 열쇠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쇠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열쇠는 구원 열쇠인데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에 구원의 문이,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바로 전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복음을 듣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전도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 하고, 다른 문화권에,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 주어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권세가 엄청 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마귀 세력, 지금의 세상의 정치, 경제, 연예계 주름 잡고 있는 마귀 세력을 말하는데,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교회에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은 대답을 하겠지만 사실 환경을 보면은 이게 가당치나 할까라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힘이 세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 기가 좀 죽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업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삼성, LG, 구글, 아마존 막 이런 데서 보면 몇십 몇백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아예 길을 닦기도 하고, 국가 공권력은 또 얼마나 셉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참 열악해 보입니다. 아니 동네 북같이도 보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핍박을 주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공격이 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고백 뒤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그 얘기를 듣고 기적을 보면서 흥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알았어, 그 좋아.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놀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데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고 그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봉사도 하고 있고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모아서 도달해야 될 핵심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요한 건 내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열심 중요한데요, 거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내 말발로, 내 스펙으로, 물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돈으로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진심 어린 고백 위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기쁨으로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고백을 받기 원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이방 신들이 득실거리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그 고백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황금 만능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받기 원하셔요. 너 얼마나 열심히 했어? 너 봉사 얼마나 했어? 너 신앙생활 얼마나 했어? 내 직분은 뭐야? 이게 아니라, 아시죠? 주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 그거였어요. 딴 거 아니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이방신들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산 땅 한복판에서,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터전 위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대단하게 크게 큰 교회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교회도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고백을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부산 땅에 하나님께서 부곡 순복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땡볕에도 복음을 전하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우리가 있는 어떠한 장소에서든 중요한 건 이 고백을 하며 진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대단하게 큰 건물은 아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건강하게 터를 잡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길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건 잊지 마십시오. 노력, 열심 다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